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 구약성경 6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요 디도아까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브라스를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수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 그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보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스라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 종족과 신종족과 아루아 종족과 스마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룩 나올테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부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와 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팀나와 아멜릭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설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미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몬의 아들은 아메아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비랄과 사하논과 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보로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의 죽음에 부다스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의 이름은 아비시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보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아들의 세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얄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새벽부터 현란한 이름의 행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역대기를 시작해 봅니다.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차 포로 귀환, BC 약 한 458년 전 그때 이루어진 이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혼란과 고난의 시대였어요. 포로 귀환도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남유다 출신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주변 이방 족속들로부터 갖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침략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비할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세워지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결혼이 주님이 기뻐하는 결혼인데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다반사여 가지고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의 순수성도
많이 상실한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끝내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체성이 무너지고 좀 이렇게 나라가 좀 멋지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전 영광을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의문들이 많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런 의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상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록 나라가 망했어도 끝까지 보존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런 기록 목적을 따라서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그 정통성을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태초의 아담으로부터 포로귀환 시대까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대한 족보를 편집해서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언약을 또 기록하죠. 또 여호와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에 따라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제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포로기 후대 사람들에게 다윗 왕국의 영광을 모범 삼아서 국가를 다시 재건하도록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죄나 치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그런 부분이 열왕기서와 차별을 둡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다스리던 그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사를 그렇게 재편집하여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1장은 족보로 시작하는데 몇 가지 특징들을 짚어서 그 속에 담긴 그 속뜻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그래요. 여기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르는 계보가 10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셈, 함과 야벳은 노아의 후손인데 노아까지 해서 10대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아담의 족보를 압축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이와 같은 구조로 기록된 부분이 셈의 계보인데 24절에서 27절입니다. 셈, 아르박사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10대로 또 구성되어 있죠.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셈의 족보를 압축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28절부터는 아브라함 자손을 쭉 열거를 합니다. 일단 이제 저자가 독자로 하여금 이 편집된 족보 가운데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은 곳은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있어요. 역대기 기자는 서민 역사의 시작을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지 않고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개를 했는가? 온 인류의 뿌리가 같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고 피부와 언어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본래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아담이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시작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이 족보들을 보면 중간중간 익숙한 이방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방 족속들의 이름. 함의 자손 구스와 가나안, 블레셋, 또 가나안이 낳은 시돈, 헷, 여부스 족속, 아모리 종족, 셈의 자손 중에 아수르, 이스마엘 후손 미디안, 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땅을 다스렸다, 이제 이러는데 우리가 참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의 이름 아닙니까? 종종 이스라엘과 마찰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전적이 있는 그런 종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한 혈통이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 27절 말씀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러 족속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헛된 신을 쫓았다 이 말이죠. 오직 셈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이 누구인가 물으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그걸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다른 이들은 아담의 혈통에서 나오긴 했지만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으니 그들은 우리 조상 아니다. 뭐 이런 식인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 유대인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는 그 마태복음 첫 부에 이제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이에 반해서 이방인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족보를 아담과 하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족보 편집은 저자의 의도와 독자를 고려한 방향성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인종 간의 갈등, 아주 편협한 그런 나라와 민족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와 종족 간의 갈등을 다 뛰어넘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 앞에 열방이 나오도록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족보들을 보면 특징이, 이 주인공이 늦게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대홍수 시판 사건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민족이 다시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손은 셈의 후예들이고 셈이 장자예요. 그런데 야벳이 먼저 나오고 함이 또 그 뒤를 따라 나오고 셋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셈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제일 늦게 등장하는 거죠. 2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한 이후에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약속의 씨앗 그 이삭의 후예가 34절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이삭이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손 에서와 이스라엘을 낳았는데 35절에 보면 에서의 후예가 먼저 나오고 2장 1절부터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더 주목을 시키고 또 좀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그 족보의 이름들을 보다 보면 이들 사이에 니므롯 같은 사람들, 수식어가 참 멋지게 달려 있어요. 세상에서 첫 영걸이다. 영걸이 뭐예요? 영웅호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평도 받고 아수르 자손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제국을 호령하기도 했던 그런 그 나라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주인공으로 지나가는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 어떤 그 세계사로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일반 세계사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런 아스루나 뭐 이런 나라들, 대제국을 형성했던 나라들이 더 돋보이고 주인공 될 테지만 이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이런 이들은 그냥 지나가는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지는 못했어도 유명한 영웅 호걸은 아니어도 하루하루 겸손히 주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하고는 에서의 후손이자 에돔 땅의 왕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을 때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데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에돔 땅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트렌디합니까? 얼마나 앞서 나갑니까? 얼마나 조직적이고 강력합니까?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왕이 없는, 뭔가 좀 뒤처진 것 같고 미조직적이고 중구난방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을 때다 이 말이에요. 에돔 땅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이 통치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죄를 앞서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너무 트렌디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삼고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악한 데는 좀 미련해도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또 이스라엘 재건하는 입장에서 포로귀환한 백성들에게 사기를 북돋우고 다윗 왕국, 가장 이스라엘의 영화로웠던 그 시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편집된 이런 역대기를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족보들을 보면서 강대했던 이름들도 많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에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지나가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족보들을 주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들을 재편집할 때에 주인공 반열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내 삶이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강대하지 못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에 있어서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원근각지에서 예배로 나올 때에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답게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선교의 삶 살아내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